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새내기 1학년 온 친구들과 4주 동안 이제 교육을 지난주에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친구는 이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친구는 9시부터 거의 마치는 시간이 오후 5시까지 거의 풀로 이제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와서 너무나 피곤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할 수 있을 때 훈련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을 그때에 훈련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제 훈련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2학기 때는 어디든지 가서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4주간의 훈련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나온 이제 세 가지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이제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제 간단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전보다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히 교회 예배 순서를 이제 보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한 20분, 30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공부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신천지 예방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이제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배 순서를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쭉 가다가 어디에서 딱 걸린 줄 아십니까? 헌금에서 딱 걸립니다. 왜 돈 문제가 제일 걸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해서 딱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린다.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한 적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실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11조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다 이제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난 상황이 어땠냐면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게 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지나게 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 눈을 막 부라리면서 주께서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언제 사랑했냐고. 진짜 대놓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진짜 화가 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제가 표현을 더 이게 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언제 나를 막 사랑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인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 막 방황하는 청소년과 같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거짓말을 막 밥먹듯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마땅히 드려야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편안하게 그냥 인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페르시아 민족의 압제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간 것이 헛짓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부러 삐뚤어지겠다 나는. 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준서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더 삐뚤어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더 이상 더 그럴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목회자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야. 똑같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헌식잔처럼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찾아오고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냐고. 나를 어떻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라고 우리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더 부담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회복하라고. 돈 내라고. 이상하죠? 이게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부담스러운 거 알면서도 진짜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의 회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볼 거니까 조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 100%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돈을 따라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고 더 열심히 해서 나는 더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권력을 나는 취할 수 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의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다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지 않고 또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농사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해가지고 농사를 해놨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홍수가 나서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내가 열심히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사실상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원색적으로 돌아서 이야기 안 합니다.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11조를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내지 않았으면 징벌적인 의미로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와 양이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게 됩니다. 큰 도둑놈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조 내지 않는다고 징계를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중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힘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11조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실수록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0만 원에서 11조 얼마입니까? 11조 얼마죠 여러분? 만 원 여러분. 만 원 괜찮습니까? 만 원은 그냥 할 수 있겠죠. 100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여러분 쉽습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은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뭐 좀 큰 거 아닌가? 그리고 100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 10억에서 1억, 100억에서 싸움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하기 싫죠, 여러분.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집이 몇 채고 차가 몇 대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수록 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르에게 사기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혼자서 그 엄마의 그 돌봄, 리브가의 돌봄을 통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한순간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막 혼자서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지고 한 곳에서 잠을 자려고 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상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조금 공부를 조금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책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어떤 뜻인지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너무나 이제 외로운 가운데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온전히 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2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정말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 자녀가 몇 명이죠? 12명. 엄청 혼자 갔는데 엄청난 거부가 되어가지고 또 사는 아내가 4명이고 그리고 자녀가 12명.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아무에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우리 다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수학의 정석 보시면 맨날 집합만 공부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집합만 공부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이지만 그전에는 어머니의 돌봄이 있고 아버지의 돌봄이 있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땅은 너무나 작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엄청난 대단한 왕들, 그리고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20년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돈을 막 엄청나게 내가 벌어야 몇십억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거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뻥 아닙니까? 뻥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싸움인 이 재물과의 싸움. 여러분, 재물이 옛날에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싸움인 것입니다. 11조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까? 왜 11조를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1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다. 시험 중에 영어로 하면 테스트인 것이죠. 가장 큰 시험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테스트를 정말 우리가 잘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막 쓰나미가 오듯이 그렇게 그냥 수돗물 잠깐 틀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열심히 우리가 토지 소산을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메뚜기 때가 오면 그냥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집도 다 먹어버리는데. 옛날에 다 집도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제 내가 포도나무를 이제 수확을 하겠다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밀양에서 처음 이제 전임할 때, 젖소를 키우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젖소 키울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병이 도는 게 가장 무섭습니까? 구제역. 구제역 한 번 돌면 그냥 싹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구제역이 경남 지방에 엄청나게 크게 창궐을 했습니다. 구제역에 걸리면 그냥 자식과 같은 그 소들을 살처분한다고 하죠.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살처분이 뭡니까? 산채로 그냥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처분에 동원된 이 공무원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그 정말 자식과도 같은 그 소를 그냥 때려 부도 왜 빨리빨리 안 하면 그게 빨리 전염이 되니까 빨리 신속하게 빨리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100마리 이상 되거든요. 100마리 이상. 저도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젖소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하얗게 이제 엄청나게 귀여운데 다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장로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만 빼고 다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소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하면 그 사람 그냥 아웃이지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11조를 드린 열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부유하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부모님의 그런 신앙. 그냥 신앙이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물질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11조로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넘어짐의 과정도 있고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삶을 드리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이 재물의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동산교회 청년들 제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고 계속 막 돈을 아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 교육할 때 애들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사랑하는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겠냐고 하니까 아니요. 바로 사랑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크기만큼 우리의 돈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삶을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조를 내가 내는데 어떻게 쓰여지는가? 용도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그냥 알아서 쓰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 예배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출신 이 제사장들이 전체 이제 예배를 이제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 봉헌물과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온전히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 뭐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선교도 있고 그건 이따 나중에 친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받은 사례를 받았을 때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보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내는 이 11조가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금의 사역자들의 보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어디에 매이지 않게 합니까? 생활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제가 만약에 너무 생활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막 생각이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럼 목사님이 맨날 돈에 막 매여 있고 거기에 막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피해를 보지만 성도님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되고 한국 교회 전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정착을 하고 그 이제 제사 제도가 이제 잘 정착이 되고 잘 되고 있다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시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돈을 막 쫓아서 막 가니까 무엇을 드리지 않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도망을 막 합니다. 그 땅을 벗어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취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집안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에 그 집안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가가 그 제사장이 아직 아니죠. 레위 지파 그 이제 형제입니다. 청년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간사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성경을 잘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레위 지파 출신이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잘 나가는 집안에 개인 그 사제가 된 것입니다. 개인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기업의 그 CEO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가서 성경 공부 1대1로 해주고 그게 맞는가 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그게 죄책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기름을 누가 붓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름 자기가 부어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엄청나게 이단이죠, 이단.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자기의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쭉 보니까 미가 집안에 한 집안의 그 레위인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 사람이 가가지고, 야,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너희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직을 해라. 대기업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빼앗으려고 막 하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대기업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또 느헤미야 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족보를 막 뒤져가면서 레위인을 세우고 예배를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게 하고 11조를 회복하게 하고 잘 이제 되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다른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레위인에게 또 줄 11조를 또 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도망갑니다.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청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게 거룩한 사명에만,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거 막 바쁘게 이리저리 막 하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채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한 시간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데 거기에 막 걱정하고 매여 있고 하면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이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로 협업하는 것입니다. 협업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협력해서 이제 더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이 회복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런 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400년의 침묵기 이후에 누가 외칩니까? 침묵기를 누가 깹니까? 세례 요한이 깹니다.
깨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두 다 어렵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좋은 사역자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역자를 원하는데 준비된 시간은 별로 안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된 사람을 원하면서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그냥 써먹고 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협력해서 함께 잘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함께 정말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11조의 신앙이 회복되는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칭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부담되는 말씀을 좀 길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이 드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 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다 내려놔요.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바로 앉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읽어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싸움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마지막 때를 우리 정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끝까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